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다시금 누가복음서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그림 한 점을 보겠습니다. 누구의 작품인지 한번 아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띄워 주시겠어요? 또 안 지웠네. 예. 누구의 작품인지는 나와 버렸습니다. 예. 크리스천이라면 이 기도하는 손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성경책 갈 필요 또는 집에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 계속 띄워놓으세요. 제가 다 들어갈 때까지. 뒤러의 작품이죠. 알브레이트 뒤러는 독일 뉘른베르크 출신의 르네상스 시대 화가입니다. 제가 이것을 들고 나온 것은 저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 작품 뒤에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상고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미술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학비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처지의 친구와 만나 서로 신세 한탄을 하며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내가 먼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라. 나는 내가 졸업할 때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며 너희 뒷바라지를 하겠다. 내가 졸업한 후에 내가 다시 나의 뒷바라지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는 뒤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는 꼬박꼬박 학비를 보냈습니다. 뒤려가 졸업할 무렵에는 그의 그림도 하나씩 팔려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뒤려가 오랜만에 친구를 찾아 식당에 갔을 때 친구는 마침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망가져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 손을 모으고 뒤러가 성공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여, 저의 손은 노동으로 굳어져 이미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나이다. 내가 할 몫의 능력을 뒤러에게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제 친구가 진실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자기를 위해 희생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본 순간 뒤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커다란 감동, 미안함 이런 것들이 몰려온 거예요. 뒤로는 그 자리에서 연필을 꺼내요. 문틈으로 보이는 그의 손을 스케치했는데요. 그것이 그 유명한 뒤로의 기도의 손, 저기 화면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아름다움과 우정과 도고, 중보의 기도입니까? 참된 사랑과 기도의 모범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본문에 이어 계속되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본문인 1절부터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초대교회의 교부로 뛰어난 설교와 가르침으로 황금입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며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요,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보석광이 되며 병든 자에게 의사이며, 기도는 우리에게 계속 축복하는 자이며 환난의 구름을 헤치는 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어떤 이 화를 정복하여 인간 행복의 튼튼한 기초가 되며 끊임없는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도할 줄 모르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가 먼저인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친 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상반된 기도의 자세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셔요. 잘 들으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11절 12절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교만과 우월의식과 독선에 가득 찬 자기 자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겨워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드려진다고 다 기도가 아니며,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진실한 기도를 기뻐하시지만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역겨워하십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이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요, 우선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서서 기도하는 것을 교만한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기도했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요, NIV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혹은 자신에게 기도한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문은요, 스스로에게 혼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혼자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자기와 기도했습니다. 자기와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잘못된 태도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잘못된 기도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은요, 자신을 자랑하고 칭찬한 기도를 감히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지나간 과거 할 것,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추한 허물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자랑하고 칭찬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기도를 한다면 이는 자기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에도 자신에게 하는 기도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것이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는 토색이 뭡니까? 뭐 제사나 금품 따위를 억지로 빼앗는 것이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세리를 직접적으로 지명하여 비교하고 있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아닙니다. 자신을 높이는 우월주의일 뿐입니다. 나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고 나는 절대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는 실직을 했는데 나는 실직하지 않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누구는 병으로 신음했는데 나는 건강관리 잘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자랑으로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채우심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등등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로 출발하지 않으면요, 말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금식과 11조의 예를 들어서 노골적으로 자랑합니다. 금식은 전통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의 자발적인 신앙 행위였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소득의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모든 수입의 11조를 의미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11조의 헌납에 열성이 너무너무 지나쳐가지고요, 정원에서 재배한 화초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한 평도 안 되는 텃밭에서 나는 채소까지 전부 바쳤습니다. 계산 딱딱하고 바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문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운 감사라면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복 주실 것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를 철저히 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앞에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예, 역겨워하십니다. 구역질만 날 만큼 거슬려서 막 토해내 버린다는 거예요. 막 속이 막 쓰리가 블라블라블라 토해낸다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선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함께 기도하는 성도와 불화한 일이 있다면 말입니다, 서로 관계가 좋지 않게 지내고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다. 기억해야 된다. 첨하여서요,
제가 첨하여 하면은 본문과 관계없는 얘기죠. 첨하여. 예배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경외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의 기도자가 빠진다면은요, 그 예배는 엉클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빼죠. 예배가 엉클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일 찬양 예배 시간은 서리 집사님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요. 순서가 돌아오면 만사를 제쳐놓고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셔요. 큰일 날 일이에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감당함으로 그것이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거룩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영광 아닌가요?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마무리는요, 최고의 경어를 써서 하옵나이다, 하옵나이다라고 하십시오. 합니다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드립니다는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그 이유까지 들어가면서 종종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도 합니다, 드립니다로 끝내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렇게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나 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경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이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반론을 하면 제가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득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는요,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야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숙한 기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수준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랑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로 포장된 자기 자랑, 그것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저급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역겨워 하실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세리. 그럼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완전히 대조되죠. 앞 화면을 보면 13절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세리는 당시 창녀와 함께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로 규정된 존재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들이었어요.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서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매국노요,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세리는 자신이 세리 노릇을 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한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 세리의 회개 자세와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용서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는요, 바리새인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서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멀리 서서라고 한 것은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한 것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당당히 기도했는데 이 세리는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밖에 서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난 거죠. 밖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룩한 유대 선민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불의한 자로 여긴 거예요.
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것은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음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드러내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고 했어요. 여러분, 육체적 질병도요, 환자 자신이 그 병에 걸린 사실을 인정을 해야 의사가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영적인 질병인 죄악도요, 우리가 먼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은 죄를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자복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셰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외치고 있죠. 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 회개하는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속상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 교육시켰나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래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아주 당당히 말하는, 너무 가슴이 미어져요. 여러분은 아무리 극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믿음을 지닌 성도들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허탕을 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 5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 알죠. 그래도요, 고기 잡는 데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 베드로에게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죠. 이때 베드로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도요, 항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위력 앞에 굴복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문가인 나는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떤 불가항력적인 뭐로 눌려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잡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한 고백의 말이 무엇인지 아시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저의 사부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목격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고 나는 불의도 안 했고 나는 간음도 안 했으며 그래서 저는 저 세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발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혼자 생각이지만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에게 무슨 주님의 은총이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은총을 받는가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이 예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밤새도록 고민하다 그냥 이 예를 들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적용을 하실 것 같아요. 자수성가하여 큰 기업의 사장이 된 한 남자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 남자가 아내의 생일에 편지를 썼어요. 난 바람도 안 피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줄 뿐만이 아니라 당신 친구 내 남편같이 가난하지도 않아서 일주일에 2번씩 소고기를 먹여줄 뿐만이 아니라 생일날 당신을 위해 명품 선물까지 준비했소. 나 이 정도면 만점짜리 남편 아니오? 당신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한 게 복인 줄 아시오. 같은 날 생일을 맞이한 아내의 친구는 남편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여보, 난 당신을 위해 해준 것 아무것도 없어. 남들처럼 비싼 선물 하나 사주지 못하고 생활비도 넉넉히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생일날 맛있는 고급 음식도 하나 사주지 못하고 기껏 통닭 한 마리에 작은 장미꽃 한 송이밖에 선물로 주지 못했지만 이런 나를 사랑해주고 함께해 주어 감사하오. 이런 못난 남편이지만 당신만 평생 함께해 주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소. 여러분, 이 두 남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내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맞죠?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이 내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형편없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오늘 세리처럼 이 한마디 고백을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실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겪는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나타나도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큰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4절을 띄워두시겠어요? 14절을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의로운 체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눈에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판명이 나서 역겹게 여기셨어요. 토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던 세리를 오히려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것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죄인이 갑자기 의인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뜻일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죄인이 갑자기 의인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뜻일까요? 여기에서 의롭다는 것은요, 죄인이 갑자기 의인으로 바꾸는 이런 상태의 용어가 아니라 관계의 용어입니다. 즉, 의란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세리는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성전에 기도로 왔을 때 그는 불의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했어요. 그러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율법 준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업신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빗대으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기도를 한 후에 바리새인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까지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였죠. 세리는 자기를 낮추었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부분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성경은 번역된 책들이 많습니다. 가끔 이제 메시지 성경도 읽어보고요, 우리말 성경도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읽어드립니다. 거기에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고개를 쳐들고 거만하게 다니면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너희는 자기 자신보다 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기도를 듣기 원하셔요.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기도가 나를 위대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나를 큰 존재가 되게 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